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셈을 다 받으셨죠? 혹시 이렇게 인셈을 못 받은 분들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수요 예배 가급적이면은 교리 공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 좀 해야겠다. 저기 황흥진 장로님도 들으시고. 인셈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안 나눠주고 뭐 했나 모르겠네. 이쪽에 또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막 제가 막 앞만 보고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하려고 그러거든요. 최 목사님 여기 성가대 좀 더 갖다 주시고요. 황 장로님 저기 갖다 주시고요. 중위층에도 못 받으신 분들 이쪽에 손 들어서 좀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6번 정도 제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5번 정도는 그냥 신앙 교육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거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좀 주제별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렇게 한번 좀 공부한다 그런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한다. 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보면은 자 여러분 한번 처음 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문을 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실제인지 추론하는 일입니다. 추론이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이 보인다. 사람이 있다. 누가 태양과 인간을 만들었을까? 자연 발생일까? 추론할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학문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나름대로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눈에 뭐가 보이잖아요. 태양이 보이네. 저기 사람이 보이네. 누가 태양을 만들었을까? 누가 인간을 만들었을까? 대표적인 게 창조론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면 그 대표적인 창조론의 반대편에 어떤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물질에서 이렇게 진화했다. 그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은 제가 볼 때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 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의 종교화된 그런 철학이지 않나, 가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추론과 가설은 비슷한 뜻입니다. 과학의 필수는 가설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을 설명하면서 우주와 인간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가 보이잖아요. 우주 만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데, 우주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 대표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빅뱅 이론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팽창한 게 팍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우주 만물이 형성이 됐다. 그런 이론이 있고, 또 한 번 강조하면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라는 그런 가정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학문을 하는 곳에는.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세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면서 어떤 대상과 논하는 법이 없습니다. 추론이나 가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선언과 진술만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것을 선언하며 진술하는가? 전능자 하나님이 가진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 어떤 학문, 여타한 어떤 국가 논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설도 없고 추론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 그냥 선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선언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할 권한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것을 선언하며 진술하는가? 그 다음에 써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가진 무엇이다? 주권이기 때문이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가지신 유일한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주권이 도대체 뭡니까? 자,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주권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주권.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하고 타협하거나 논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주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면 되지 어떤 피조물과 상의하는 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고 한 특정한 일을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포를 딱 해버린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하나님의 무슨 의지라고 하냐면 작정 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예정했다,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공부하지만은 창세전에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창세전에 누구누구를 예정했다, 누구누구를 작정했다, 누구누구를 선택했다라고 합의하는 게 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오늘 강은혜 권사님 기도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은혜 권사님을 예정했다, 선택했다, 작정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작정 의지가 뭔가 이제 이야기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특정한 일을 지시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일컬어 하나님의 규정 의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하신 일과 행하신 일을 믿으며 무엇이 된다? 의인이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이때 의는 뭐예요? 구원 얻음이에요. 구원 얻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계시했는데 그분을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규정을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다는 게 규정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정의지, 규정의지. 작정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세전에 누구누구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작정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 규정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표적인 선언이 성경에 참 많지만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그러니까 창조의 시간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창조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 시점이. 그래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직선적 시간으로 시간도 창조가 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도 같이 창조한 거예요? 시간도 창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종말이 있어요.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삶, 다시금 영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 문화권은 직선적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요? 시간은 어떻게? 인생은 돌고 돈다. 윤회적 시간.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은 시간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 마지막 점이 있다. 그래서 직선적 시간. 그런데 시간도 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 시간이 아니라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피조된 시간. 여러분 조금 알면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주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피드백 반응을 알아야만이.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선적 시간이라는 거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윤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그게 낙관적으로 표현되는데 결코 복음적이지 아니할 때가, 낙관적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단락.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선적인 시간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직무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직업도 있고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직선적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고 도는 시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 낙관적으로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만큼은 그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어떻게 해요? 다 하라.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 충성하라.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게으른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뭣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선천적으로 장애인이고 몸이 아픈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일하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어르신한테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신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이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선언. 이걸 우리가 늘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개념을 확실히 좀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선언. 시편 90편 2절 인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이 개념은 산도 생기고 땅도 생기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언제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다니엘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보세요. 제가 인수물에 쓰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직선적 무엇을 창조했어요? 시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 영원부터 영원이란 하나님은 창조한 만물과 우주와 직선적인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창조된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창조된 시간의 속에 오신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친밀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알려주는 사건이 메시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기부터가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직선적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렇다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직선적 시간 안에 계신가요? 직선적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가요? 직선적 시간을, 역사를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초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개념이 뭔가를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 기도가 허공치고 끝나버려요. 중언부언해버리고 맙니다. 자,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창조된 시간, 우주 만물 어디에 계신다? 그 안에 계신다? 초월에 계신다? 초월에. 물론 그 안에도 편재하셔요. 그 안에도 계시지만 그것을 초월에 계신다. 자,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첫 번째로 어떻게 계신다? 초월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창조된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조된 시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두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바 아버지. 한번 따라해서 아바 아버지. 뭔가 느끼는 포근함이 있죠. 친밀감. 그래서 아바 아버지의 친밀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자의 성육신 사건. 이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어떤 존재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초월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디에 들어오신 거예요? 시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밀성, 하나님의 친밀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육신 사건만 생각하면요, 감동이 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을 하나 제가 써놨어요. 이게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 자, 이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능자예요. 초월자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일상을 생활을 합니다. 이때 가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영원부터 영원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친밀성,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세요. 시간 속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신데 그분은 나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지만은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나의 목자로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동행할 때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샀나 봐. 아니고 누구랑 같이 살다 온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살다 온 거야. 할렐루야. 이걸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매일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목사님, 나 혼자 살다 왔는데, 나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러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빠졌다는 거 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섭섭해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어디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찾아오신 친밀하신 아버지. 오늘 몸이 아픈 권사님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 권사님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하나님?
몸이 아프신 우리 권사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전능자예요, 변함이 없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창조주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우리 권사님 안에 오셔서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지죠.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이게 저 멀리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때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무슨 제가 이론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요것도 이게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교 1학년 젊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정 교리 때문에 맨날 싸워요. 보면 누구나 예정하고 누구나 예정 안 했으니까 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은 영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예요. 예정 교리, 예정 교리 나와요. 선택 교리가 나옵니다. 작정 교리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곧 창세 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뭐 되든 안 되든 하여간 따라오세요. 자,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도 어디 안에 계셨다는 말입니까? 시간 속에 계셨어요? 영원 속에 계셨어요? 영원 속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누구를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속에 존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는 거야. 예정.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다 제 생일을 써놨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누굴 거야? 접니다. 1958년 2월 24일 제가 태어났어요. 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생일을 기록해놨어. 그러면 김기선이가 어느 날 우연히 구원함을 받았다?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이라, 우연히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예정교리는 직선적 시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958년 2월 24일 날 태어났지, 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없었어. 여러분은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 있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야. 아니,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론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예정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요. 자, 보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어요. 직선적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 시간 속에 1958년 몇 월 며칠 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멘 하지만은 저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김 목사야, 너 1958년 2월 24일 날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직선적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 전에 영원부터 영원 속에 존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무엇했다? 이거 딱 나와야 되는데, 너를 무엇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직선적 시간 속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보세요. 직선적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선 속에서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선 속에서만 주전, 주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직선을 창조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직선 시간을 어떻게 계신다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 전을 볼 때나 창조 후를 볼 때나 1958년을 볼 때나 2023년을 볼 때나 언제나 무슨 시간이에요? 언제나 지금이야. 언제나. 예, 언제나 지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런데 이런 예정 교리를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성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요. 내가 에덴 동산에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정 교리는 직선적인 시간에서 이해하는 이성 교리가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교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직선적 시간, 역사를 어떻게 해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다는 안 될 거야. 다음 주쯤 되면 또 이해가 됩니다. 6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6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처음부터 이해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는 김 목사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헷갈렸어요. 뭔 말인지 몰랐어 보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러니 일반 평신도가 이해 안 되는 것은요 거의 참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자꾸. 그래서 예정교리는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오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감사교리.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교회 다니자마자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이후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찬식 가다가 우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자를. 저는 어제도 노예를 하는데 성찬식 할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살 찢기시고 죽었구나. 감동이 되죠. 보면 내가 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뭔데.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6절 27절 이것이 바로 보충 설명하는 건데, 자, 예수님 안에 있었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은 비밀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알려진 자, 창세 전부터 영원 속에 계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나타났다는 이 말세는 끝점이 아니고 말세의 날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세의 날들 속에서 이 땅에 성육신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적 시간이 되니까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대표적인 선언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또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신약에도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감람나무요, 나는 뭐 이런 게인데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아브람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미 예고를 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예고를 하면서 언제쯤 돌아올 것이라고 하냐면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때 4대는 3 곱하기 4, 3, 40이 120년이 아니고 100년을 일대로 본 거예요.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돌아오면. 이때 아모리 족속은 단순히 아모리 족속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하면은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고도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배한다. 섭리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종살이 하면서 큰 재물을 얻고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정적 시간이 되면, 조금 전에 배웠죠? 결정적 시간이 되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여? 출애굽하여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이때 가나안 땅에 뭐가 관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면은 그 죄악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게 뭐냐?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선교사 나라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요, 선민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여러분, 때가 참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비밀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대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비밀 가운데 있었던 그 아들을 때가 되매, 결정적 시간이 되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적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적용도 필요합니다. 또 기다릴 때도, 하나님, 조금은 내가 볼 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더딜까?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위로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자, 전능자야.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선한 목자야. 그 하나님이 결정적 시간에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초월성과 친밀성을 같이 붙잡아야 돼. 이걸 별개로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야? 전능자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누구야?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붙잡고 결정적 시간에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결정적 시간에, 결정적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찾아왔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야죠. 모세가 그랬나요? 아니요, 난 못 갑니다. 그래서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거든요. 두렵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무섭습니다. 자, 모세가 질문을 딱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백성들이 질문할 것 아닙니까? 너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낸, 모세를 보낸 그 하나님은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5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 보냈다?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알아요. 이삭 다 합니다. 후손들. 바로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초월자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월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 선택, 그것도 항상 성경을 보면 누구 안에서,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그랬을 때 시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시간 속에 오셨지만, 땅에 오셨지만 원래는 어디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하잖아요, 보면. 자, 그 다음 단락. 이성으로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유니테리언 파라는 파들은요,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는 피조물이고 성령은 파워, 힘이다, 어떤 에너지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비판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은 삼신론자다는 거예요. 세 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 명 하나님 믿어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세 명 하나님 믿습니까?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존재는 명칭이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괴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만큼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셈을. 사람은 몇이 일체예요? 여러분은 일위일체. 인격도 하나, 몸도 하나. 돌멩이는 몇이 일체예요? 돌멩이.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돌멩이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가서 돌멩이하고 대화 좀 해야 사랑한다.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몸은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돌멩이도 한 덩어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체 일체. 사람은 무슨 일체? 일위일체. 여러분, 이일참 그럼요, 정신분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존재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본체, 몸은 몇 개다? 하나다. 이게 이성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교리반 공부하면서 이 세 사람 이야기, 원래 이제 이사야 설교도 했는데, 로이드 존스를 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그 다음에 신학자입니다. 역사, 조직신학. 그 다음에 이분은 목회자거든요. 이분은 그래요. 어떤 인간도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낼 수 없다. 오직 성경에만 있는 교리다. 인간이 생각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을 미국으로 이민 간 폴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삼위일체 교리는 특별계시며 자연에는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반적 이성 가지고 자연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말을 참 존경하는데, 키에르케고르 철학자잖아요, 덴마크. 사람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던 권한이 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분은 덴마크 그 국가교회를 막 비판했잖아요. 맹비난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도 삼위일체 교리에 딱 부닥치니까 신앙의 비약, 믿음의 비약, 논리의 비약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봐도. 결국은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이성 범주에서 계산이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걸 갖다가 계산하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단으로 다 떨어져 버렸네. 대표적인 사람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이단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 이집트 알렉산더 출신입니다. 이분은 양태론자라고 해요. 양태. 이게 뭐냐? 양태라는 말을 한문을 보면 잘해. 영어로 모달리즘이라는 어떤 형태라는 말, 형태, 모양. 그런데 아리우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성부가 모양이 바뀌어, 성자로. 그리고 성자가 어느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성령으로 바뀌어. 그런 이론이야. 삼위일체가 아니야. 일위일체야.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환경에 따라서 성부도 됐고, 어떤 환경에 성자도 되고, 어느 때는 성령도 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한 게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요. 삼위일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버지 예화를 들었잖아요. 집에서는 아버지다, 또 집에서는 엄마의 남편이다, 아빠지만 또 회사 가면 회사 직원이고, 한 아버지가 존재하지만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건 삼위일체 설명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됐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상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설명하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 파도, 이 모달리즘 파도 일체를 가지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목적. 그러면 오늘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바른 경배, 바른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바른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바른 경배인가 정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성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 할머니들이 부엌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하얀 한복 입고 그 추운 겨울에 온수도 없어 목욕 재배하고 물 떠난 그분들이 정성이 더 많아요. 김태형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군목이었는데 스님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더래. 신부는 아예 새벽 예배 없고, 목사님은 한 5시 반. 그러니까 정성으로 말하면 누가 제일로 정성이 많아요? 스님 따라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예배가 정성입니까? 물론 정성이 필요하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삼위 성부는 뭐냐? 모든 구속을 계획했어요. 창조를 계획했어요. 모든 것을 다 계획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성자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거든요. 구속 사역을 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실현합니까? 성부가 성자와 함께,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 믿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누가 믿게 하셔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는 걸 누가 믿게 하셔요? 성령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누구와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도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기도도 못해. 기도하라니까 이상한 헛소리만 하고 있어. 그때 성령이 딱 등장해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기도를 조성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시라, 그런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셔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선교하시는 영이셔요. 자, 그 다음 단락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자, 여러분 인생을 같이 읽으셔요. 이 소중한 시간인데 전 죄송합니다만 참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이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고죠 아마 50장은 없앴을 거예요. 보면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만약에 이해한다면 이렇게 풀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러나 아니다, 인셈을 나눠주자. 인셈을 없이 설교하니까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보면은요. 여러분 6주 동안 나눠드린 인쇄 버리지 마시고요. 또 보고 하면은 6주 공부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손에 잡힐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배한다. 무상숭배입니다.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의 존재의 지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몸처럼 일체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 예정 교리는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에 계시는 초월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